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을 띄워주세요. 내가 보내준 것을 보여주면서 이사야 1장을 좀 유다 왕 우시야 왕 요담과 아하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했어요. 자, 그 상황을 내가 보내줬는데 보여주세요. 배경 해가지고 이때 네 대에 걸쳐서 통치자들이 나오고 있죠. 이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고 군사적으로도 전쟁이 멈춘 상태죠. 그래서 우시야가 성벽을 튼튼하게 강화시키고 그리고 군대를 훈련시켜서 배치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되고 번영이 되는 번영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의 종교는 우상 숭배로 대치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형식주의에 그치는 이런 영적 상태에 있었죠. 이 남유다는 누가 통치했는가? 우시야 왕이 통치했는데 우시야 왕은 약 40년간을 통치를 합니다. 요즘 대통령 몇 년 통치해요? 국회의원은 몇 년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은 40년을 통치합니다. 기원전 783년에서 742년까지 약 40년을 통치합니다. 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동 비슷한 그러한 연도에 통치를 하죠. 기원전 786년에서 746년 약 40년간을 통치하는데 양쪽 다 번영을 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그러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죠. 역대상 26장 16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교만해지면 누구 말을 안 듣는다. 사람들도 얘기할 때 목이 빳빳한 사람은 누구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언제 말 들어요? 목이 부러지면 말 듣잖아. 네,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왕이 교만해가지고 제사장들만이 하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치시게 되죠. 그래서 우시야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땅에는 지진이 발생했어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요세푸스 역사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걸 실제 사건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여호와가 치실 이때에 땅에 지진이 발생했다. 그리고 스가랴 14장 5절을 보면 지진이 일어난 해 이렇게 해서 또 후대에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이후에 써놓은 이 선지서죠. 거기에 보게 되면 이거는 유대가 이제 망하기 전,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이런 때를 기점으로 해서 쓴 상황인데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그 후에 포로민들이 돌아온 후에 써놓은 그 책인데 거기에는 이 사건이 역사 속에 실제였음을 스가랴 14장 5절에 지진이 일어났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진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해서 도망간 같이 하리라.
이렇게 이 일이 지진이 일어난 것이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얼마 정도 지진이 일어났는가? 산이 약 800m나 이동했다. 서쪽 산이 동쪽으로 800m나 이동했다. 이번에 트리키에 시리아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지진으로 파장이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지진파가. 우리나라 전 이런 지진 탐지기를 설치해 놓은 거에서 다 지진이 그 파장이 탐지됐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지표면이 찢어진 지진으로 갈라진 게 어느 정도 된다겠어요? 여기서 전주 가는 거리 정도. 땅 표면이 위에 땅 위가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센 지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지진을 보면서 산이 옮겨갔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진에 의해서. 교만해가지고 왕은 이렇게 문둥병이 생겼고, 그리고 산이 이동하고 국민들은 대피를 해야 되는 이런 난리와 소동을 겪었고, 이게 역사 속의 실제 사건임을 이 성경이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게 왕의 교만 때문이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 요담이 섭정을 같이 하게 되죠. 우시야 다음에. 같이 하게 됩니다. 우시야는 이제 별궁에서 지내게 되고, 그러다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기원전 739년 이사야를 보겠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739년입니다. 문둥병자로 별궁에 살다가 죽어요. 40년 장기 통치했던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왕이 죽게 되는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아수르 사네립이 죽기까지 BC 681년 약 58년간을 이사야는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58년. 평생을 선지자로 활동을 해요. 이사야의 아버지도 아모스 선지자고, 이사야의 아들들도 수알랴숲, 마을살렐라스바스, 이 아들들의 이름까지도 선지자로 그 시대를 증거해 주는 이런 선지자로 살게 되는, 이러한 이사야 가문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쓰임받는 가문이었습니다. 이 이사야의 뜻이 뭐냐?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의 말씀도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해요. 이사야의 활동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요. 활동 전체가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러면 대상이 구원받을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들이 유다민족. 하나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주변국들, 차츰 열방, 그리고 온 세계로 그의 메시지가 확산되는, 그 시대 그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메시지가 아니고, 이 메시지는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는 메시지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메시지를, 말씀을 주고 꿈을 주고 환상을 주고 해서 하나님이 행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 이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택해가지고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 중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여주는 것, 이걸 계시 또는 예언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계시를 주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시고 전능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오셨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만든 만물을 경영하시는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입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지자를 불러서 내시고 보내시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예언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이스라엘에 전해지는 말씀은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선지자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여호와 입이 말씀하는 절대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들으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이방 사람들의 예언은 귀신에 잡히거나 영매 귀신이 역사해 가지고 보여주는 이러한 어떤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방 사람들은 그들의 그 신탁, 신이 주는 영매자를 통해 주는 신탁의 예언을 말씀들을 가지고 정치로 활용하고 자기 복 받는 데 쓰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 데 이걸 활용합니다. 그래서 권위가 없는 거야. 안 맞고. 예.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 절대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대로 내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하는 예언들은 귀신들이 하는 거야. 귀신들이 역사에서 얘기하고 귀신들이 보여주고 그래서 맞는 것 같은데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의 빛의 인도를 받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 살고 귀신의 속임수에 꼬여서 이 길흉하복 이런 어떤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며 나가게 되면 복된 것 같은데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고난이고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오늘 오전에 영광의 소망이라 했죠. 하나님의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것은 영광의 소망. 예. 영광의 소망이 뭐냐? 또 hope of glory에서 영광의 소망이에요. 이 영광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 소망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소망은 썩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끊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 나아가는 끊어지지 않는 죽음이 죽일 수 없고 썩음이 썩힐 수 없고 죄의 세력이 끊을 수 없고 부패시킬 수 없는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프,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산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요 영광의 소망이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 이르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남한국 유다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사야 1장입니다. 예.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탄식한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픈 것이 깊어지면 사슴이 아프다. 사슴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진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우리 바우가 차 타고 가다가 느닷없이 내가 헛살았어. 그렇게 깊은 깨달음을 얘기하면
그 헛살아서 이 한마디 속에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 바로 떠올라. 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에 솔로몬하고 막먹는 그 말, 내가 헛살았어. 그냥 바로 연결이 되는 거야. 연결. 왜 하나님이 탄식을 해? 남아공 유다 자기 새끼들 보면 탄식이 나오는 거야. 자기 자식들 보면 기뻐야 되는데 자기 자식을 보면 탄식이 나와. 예, 그러면서 이사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늘아 들으라, 땅아 들으라, 나무들아 들으라 하면서 이런 자연을 초청해. 왜 그래요? 자기 새끼들이 귀를 갖고 들어야 될 자기 새끼들은 안 듣기 때문에 하늘아 들으라, 땅아 들으라, 나무들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이 귀 갖고 있어요, 없어요? 땅에 귀 있던가요? 나무에 귀 있어요, 없어요? 들어요, 못 들어? 못 듣잖아.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그것들은 움직여요. 하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요. 땅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이 돼요. 나무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돌아가. 그런데 사람들은 지 맘대로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듣는 말씀을 지식으로 활용하고 정보로만 활용합니다. 이걸 여기 머리에다만 넣으면 안 돼요. 어디에 넣어야 되냐? 마음속에, 영혼 속에, 우리의 자아 깊이 이 말씀들이 뼛속, 세포 속, 피 속, 우리 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앞서서 나올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악독과 죄와 교만과 광패라 이렇게 머리에서 나온다 하지 않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마음에서 나온 생각과 함께 이런저런 악의 부패성이 나오지 머리에는 지식, 정보, 대가리 돌리는 것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 좋다, 이 암기력 좋고 이런저런 뭐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하나님은 마음이 문제라. 마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봐요. 마음속에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어요. 말씀을 줬어요. 교육을 시켰어요. 그들이 달달달 애워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저는 가서 봤어, 공부하는 걸. 애들이 막 얼마나 열심히 애우고 감성하고 공부하는지를 몰라.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 자식들이 잘 되기는 돼 있어요. 그런데 잘 되는, 세상적 잘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가지고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떠난 거야. 그래서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거역했다는 말이 뭔 말이냐? 배반했다. 하나님께 반역했다. 반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역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은 지식들을 갖고 많은 축복들을 갖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고 배반, 이걸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배반이 뭐냐?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전부 배반한 거예요. 거역한 거예요. 반역한 거예요. 이게. 그것들은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신을 놔두고 복 주신 하나님을 놔두고 말씀하신 하나님 놔두고 전부 우상 숭배 그리고 지 맘대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냐? 짐승보다 못한 쉐이들이라고 얘기해요. 짐승들은요 주인을 알아봐. 밥 주는 개 있잖아요. 개 밥만 주면 개는요 막 꼬리를 흔들면서 집에 가면
난리 법석을 해. 개들이요 주인에게 접근하면요, 개들이 자기의 밥 주는 주인에게 접근하잖아. 그러면 벌써 알아보고 한번 해보겠어요. 개들도 주인을 알아봐요. 소도 주인을 알아봐. 나귀도 주인을 알아봐. 개나 이 짐승들 전부 주인을 알아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다? 그래서 제일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은 배반을 합니다. 하나님께 배반하는 인간이 사람 배반 못하겠어요? 예. 자,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배반이 있었죠. 카이사르가 원로원에 가니까 양아들로 삼았던 브루투스가 원로원과 모의해가지고 찔러서 죽이잖아. 그래서 배반의 아이콘으로 나오는 말이 브루투스 너 맞아. 브루투스 너 맞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 전국시대에 전국 구상을 통일의 구상을 혼너지에서 하고 있을 때 자기 집에서 길른 미스이데라는 가신, 수적으로 다룬 신하를 가신이라 합니다. 수적으로 다룬 가신, 자기의 이 눈빛 하나만 봐도 알아먹는 그 가신이 약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70명의 이 식솔을 데리고 혼노지에서 전국 구상하고 있는 이 오다 노부나가를 덮치죠.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상황을 보고 혼노지 불을 지르면서 덮쳐오는 그 군대의 상황을 보고 활복합니다. 죽어요. 배를 가르고 죽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혼노지에는 이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은 혼노지에 있다. 네. 이 말이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같이 떡 그릇에 손을 넣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어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언제 밥 먹고 언제 거시기 할지 몰라요. 예수님도 배신했어. 참 브루투스 너 맞아. 이게 정말 가슴 아픈 말이죠. 적은 혼노지에 있다. 이게 몰랐던 일이죠. 자기 가신이 그렇게 자기 수족이 자기를 찌를 줄 몰랐다는 얘기죠.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자기를 팔아먹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몰랐더라. 인간은 어찌 될 줄을 모르더라. 몰라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남한 유다 백성,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말은 경멸하고 아주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해서 우상을 신으로 하면서 하나님은 아주 경멸하고 그리고 멀리했어요. 멀리하는 것은 창녀를 다루듯이 멀리한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창녀 다루듯이 창녀를 대하듯이 멀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물러갔어요. 물러갔다는 말이 뭐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뒤통수 보여주며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면서 나가야 돼. 그런데 이것들은 창녀를 보듯이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뒤돌아서 저 우상 앞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번영의 시대가 되면 타락을 하더라. 이걸 4절에 얘기합니다. 5절은 그래서 그들이 두들겨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맞았어. 그런데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은 반역의 다른 똑같은 동의예요. 반역하고 거역하고 패역하고 격길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격길로 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질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 그들이 아파요. 머리가 병들었어. 머리가 병들었다는 제대로 판단 못하고 제대로 생각 못하고 제대로 명령 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이리 가야 되는데 요리 가는 거예요. 명령 체계가 무너져가지고. 명령 체계가 무너지면 정신력이 집중이 안 돼. 정신 집중이 돼야 무슨 일이든지 하는데 정신이 분산돼 있어요. 정신이 분산돼 있으면 일을 못해. 섬세한 일을 못합니다. 세밀한 일을 못해. 정확하게 이렇게 하지를 못해. 하기는 해. 그릇을 씻는데 그릇이 제대로 씻겨지지 않아. 네? 분명히 일은 열심히 해. 그런데 보면은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네. 머리가 병들었어요. 지금 이제 세상에 하나님 이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다 병들었습니다. 머리가 병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대로 판단 못합니다. 영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예. 병든 머리가 치유되려면 말씀의 빛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치유가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런 전부 다 정신이든 생각이든 방향이든 지식이든 이런 게 전부 병들었어요. 그래 망가졌어요. 제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은 피곤하다는 것은 마음이 힘을 얻고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희망과 확신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지쳐가지고 흐물흐물해서 마음이 주저앉은 상태, 병들어 있는 그런 상태처럼 이렇게 힘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지쳐버리면 아무 일도 못해. 마음에서 속에서 힘이 나가지고 일어나는데 머리도 병들고 마음도 힘이 지쳐가지고 주저앉았고 그리고 온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터진 흔적뿐이요. 그래서 계속 맞아.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 네. 여기까지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그 뒤를 보게 되면 그들의 그 상황을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다시 한번 환기시켜 설명해 줍니다. 소돔 고모라는 죄악으로 가득 찬 죄악의 도성,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런 도성을 얘기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을 심판. 지금 이 세상이 소돔 고모라가 돼가고 있어요. 그 심판이 다가온다는 얘기죠. 소돔 고모라 같고 관원들은 소돔 고모라 관원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그들이 소, 양, 염소로 제사를 드리러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이 가져오지 마라. 11절부터 얘기합니다. 1장 11절부터 가져오지 마라. 네? 그리고 월삭, 절기, 이런저런 안식일 이런 모임, 성회로 모이는 모임에 모이지 마라. 모여서 뭐하냐? 내 마당만 밟고 시끄럽게 한다 이거야.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제사가 예배가 형식적이고 이런 월삭 모임이 성회로 모이는 것이 마당만 밟고 시끄럽게 하고만 가고 그리고 말은 듣고 피가 가득해서 너희들 가르치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지쳤다. 하나님이 지쳤다라고 인간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안 듣겠다. 예배가 엉망이고 형식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정보로만 활용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네? 네. 그러면서 피해 제사만 계속 드리고 짐승만 죽이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마당만 밟고 가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쉐마라는 것은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중으로 계속 말해요.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귀로 듣고 정보 지식 가지고 이 말이구나 그 말이구나 이거 깨닫고 지식 저축하고 정보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말씀을 받아들여서 네가 그 말씀 따라 살도록 해.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이거 활용만 하잖아. 지식과 정보로 쓰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면서 아는 거 많아. 지식 정보 활용해. 예? 다 알아.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교만한 이스라엘 같이 되는 거예요. 유다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원두막의 망대처럼 이스라엘 남유다를 남겨놨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소돔 고모라처럼 이미 불로 심판했을 텐데 아직 너희들을 남겨놨다. 여러분 우리들을 아직 죽이지 않고 남겨놓은 것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권면이 들려집니다. 그 권면이 뭐냐? 첫 번째, 너희들 스스로 좀 씻으라. 죄악을 씻고 나오라. 죄악에 담가져 있는 그걸 좀 씻고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정에 나와서 변론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이 변론하면 율법이 정죄해서 사형 선고를 해요. 하나님의 법정에 죄인들이 서면 사형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들과 변론하세요. 뭐냐? 이 변론의 목적이 뭐냐? 너희가 내 앞에 나 너희 죄를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겁니다. 세상 법정 뭐요? 죄를 지적해요. 자복하면 인정하고 맞아 죄 저질렀다면 이놈 사형 세상 법정은 사형이에요. 아니면은 무기징역이든 형을 때리는 게 세상 법정이야. 그런데 하나님 법정에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러 사형받을 죄인을 불러가지고 너희놈 이실 짓고 하렸다. 그러면 아닌데요. 그러면 탁 죄 목록을 열거 해가지고 짜잔한 처리하는데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이런 죄 지었습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이런 변론장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 죄인의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죄를 용서해서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는 죄인이 살아날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재판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일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원도막의 망대처럼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늘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를 불러 변론하자. 그럼 하나님 법정에 나가면 뭐요? 죄밖에 생각 안 나잖아. 그런데 거기서 죄 안 지었는데 연원 봐라. 비도 돌려버리는 거야. 카메라 돌려버리는 거야. CCTV 돌려버려. 그러면 어떻게? 나 어떡해. 할 말 없어. 나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법정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마음으로도 죄짓고 나는 생각으로도 죄짓고 내 죄는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내 일생 걸음걸음이 전부 죄네요. 주여 이 죄를 어찌하오리까? 나는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여 비옵나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하늘보다 크셔서
죄 고백하고 죄 용서를 비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에 대한 증언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 풍부하시도다. 네? 네, 우리 하나 읽어보세요. 시편 138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계속된다. 풍부하게 죄인들을 향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러한 살려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변론장에 부르시는 이때에 주 앞에 나아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는 손들기 아니라 발 들어야 돼. 우리는 손발 다 들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마음까지 꺼내서 들어야 돼. 우리의 마음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여 우리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 생각까지 꺼내놓고, 주여 이렇습니다. 손발을 다 들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주의 자비는 하늘보다 크다 했죠.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주의 큰 자비로운 하늘보다 큰 자비보다 적습니다. 그 자비로, 큰 자비로 우리의 죄를 전부 덮어주고 씻어주고 가려줘서 흰 눈처럼 양털처럼 법정에서 너 죄 없어, 무죄야, 이런 은혜를 죄인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법정으로 오라가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는 출두하라면 어때? 동원잔치 잡혀갔잖아. 잡아가. 네? 우리 또 누구, 음성했던 누구도 잡혀갔잖아. 잡혀갔어요. 이 친구들이 몇 년씩 받은 거야. 네. 동원잔치도 몇 년 받을 거예요. 네. 세상 법정은 변론하자고 부르면 판결해서 형 집행. 하나님은 그런데 용서해서 무죄 방면시켜 주려고. 이게 전혀 다릅니다.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우리의 이 은혜 베푸시는 기회에 나가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왔습니다. 용서해 줬어. 기도하고 자비를 구해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용서 속에 풀려나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한번 찬송 한번 불러보겠어요. 다 같이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을 들고 부르는 거예요. 들어주시오.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을 들고, 이거는 두 마음을 들었다는 얘기야. 내 영혼을 전부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을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어리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천부여 계신 주께서 영죽은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순지함으로 주 권능 받아서 주 기쁨 또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내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회개의 기도를 각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하나님 공의로운 빛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를 영혼도 보고 마음도 보고 생각도 보게 하는 빛의 말씀, 하늘의 이 거울 같은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가 마음, 생각, 말, 행동, 또 주먹, 표정, 이런저런 이 관계 속에서, 발걸음 속에서,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여기저기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있었고, 죄의 부정, 죄의 불결, 죄의 더러움 속에 빠지고 묻히고 주지 않고 뒹굴고 더럽혀진 우리 일생임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 예수의 피, 주 예수의 자비,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의 피로 거룩하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피, 이 땅에 있는 염소나 황소나 양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 거룩하고 점도 없는 하늘의 피를 십자가로 죄인들 위해 흘리시고 믿는 자가 그 주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흘린 보배로운 피로 씻으시고 덮으셔서 영혼의 죄, 마음의 죄, 생각의 죄, 원죄, 그리고 우리 속에 무시 속에 있는 죄악들, 조상들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들, 이런저런 모든 죄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무거운 죄들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케하시고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셔서 너는 죄 없다라고 하나님의 판결을 내리셔서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고 하나님 선포하시고 우리 저희들이 살게 하시고 영원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이제 눈을 뜨고 머리가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슴이 새로워지고 의지가 새로워지고 이성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뜻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꿈이 새로워지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빛, 새로운 은혜 속에서 우리를 세우며 그 은혜의 말씀의 능력이 인도를 받아 하늘, 죄도 죽음도 저주도 악도 없는 빛의 생명의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발걸음들이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 예수, 우리 왕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진리의 말씀을 보내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론장에 부르시고 죄인임을 인정할 때 죄 없다, 예수 피로 씻어서 죄 없다 라고 자비의 은혜를 베푸시고 무죄 방면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미 이른 자로, 물론
우리가 나중에 이르겠지만 이미 이른 자로 이 땅에서부터 그 영광을 소유하고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잊게 된 내 자신을 확인하며 감사와 감격 속에 감사 속에 뛰어나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를 노래하며 춤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주의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으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사 영혼이 복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인생의 모든 삶이 강건하고 참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 하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사는 복된 생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거듭나게 하시며 진리를 기뻐하며 진리를 즐거워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과 충만하심이 이 밤도 변론하자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하신 하나님의 이 초청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나아가 주의 자비를 믿고 세상에 의인으로 흰 눈처럼 백지처럼 된 의인으로 무죄방면된 이 영광 은혜를 입은 그 사실을 확인하며 감격과 감사 속에 일어서는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